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6월절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의 이득을 놓지 않으려고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대비가 돼요. 그렇게 악하게 예수님을 죽이고 나사로를 죽이려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이야기 사이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마리아 얘기가 나와요. 참 신앙인인 마리아와 거짓 신앙인 가룟 유다가 딱 이렇게 비교되는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시기, 음모, 거짓 이런 것들이 가득한 종교인들 사이에서 마리아의 향유 냄새가 쫙 퍼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이 계속되고 시기가 나오고 계략이 나오고 예수님을 잡고 나사로를 잡아서 죽이려는 이 악한 여러 계략 사이 한복판에 마리아의 향유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유월절은 먼저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 집에서 유월절 만찬이 벌어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마르다가 유월절 잔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방에서 준비를 하겠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잔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은 예수님 믿고 부활한 자들이 예수님과 한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하늘의 잔치를 잠깐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해요. 이후에 우리가 죽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함께 하늘에서 잔치할 모습을 여기서 잠시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한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이때 이 만찬의 자리에 마리아가 순전한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생활의 모습을 보면 거기가 아주 건조하고 마른 사막과 광야 지역이라서 샌들을 주로 신고 다니다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종들이 그 손과 발을 대야에다가 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닦아주고 씻겨주는 것이 상례예요. 일상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는 그냥 물이 아니고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그냥 수건도 아니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더러운 먼지 묻은 발을 깨끗이 닦아요. 그 향기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가룟 유다의 말을 들어서 보면 이 나드 한 근이라는 것이 300데나리온이 된다고 해요. 300데나리온. 이 당시 기록을 보면 300데나리온은 밖에서 일하는 이스라엘 노동자들의 1년 수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고급 향유인 거예요. 1년을 벌어야 이 향유 한 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예수님의 발에 부어가지고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계산적으로 봐도 내가 1년은 죽겠습니다라는 거죠.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께 드리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냥 한 끼 예수님 접대하는 수준이 아니고 1년의 자기의 모든 노력을 예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이런 세 남매의 모습을 보세요. 만찬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초청한 마르다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나사로나, 1년치의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부어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마리아의 이 세 남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은 자, 성도된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해서 세상의 본보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자로 세상 가운데 복음의 향기를 퍼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핍박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오늘 또 보세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 마리아가 있는 반면에 마리아를 또 시기하고 박해하는 자가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성전에서 동계를 맡고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하고 비슷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고 막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그 헌금들을 자기 주머니로 훔쳤던 사람이에요. 도둑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다 부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 앞에 헌금으로 줬으면 자기 주머니로 좀 들어올 텐데 계산을 쓰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위해서 쓰지 왜 예수님 발에 다 붓느냐.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내버려둬라.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말이 나오죠. 나의 장래.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다. 부어버린 향유를 간직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몰랐지만 그때까지 장례식, 죽은 시체의 시신에다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발라요. 중동 지방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절차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모르고 했지만.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간직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하시고 자기 것으로 가난한 자를 돕지 않으면서 다른 이가 헌신하는 것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이 사람들을 꼬집으신 거예요. 창피를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참 신앙인과 거짓 종교인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이 헌신하는 것을 비판하는데 열 올리고 막 짜증낸 적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야 돼요. 그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던 차에 유대인의 많은 무리들이 이 나사로의 집으로 옵니다. 왜 옵니까?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가 진짜로 살아있는지 아직도 살아있는지 그거 보러 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생을 얻은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로 착하게 살아가는지 아직도 영적으로 살아가는지 보자는 거예요. 위선적인 종교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참 신앙인은 거짓 종교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는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세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난 나사로가 계속 잘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때 가서라는 말을 보면 원어에 보면 원어 단어를 해석하면 떨어져 나갔다라는 말 의미가 있어요.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은 뭐냐?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자기 편이었던 사람들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바람에 떨어져 나가가지고 예수님 편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예수님 편으로 자꾸 가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면서.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편이 자꾸 예수님 쪽으로 떨어져 나가니까. 예수님 편이 되니까. 이것은 6장 67절에 나오듯이 무리가 자기를 떠나가는 것을 아무 상관하지 않으셨던,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님하고는 정반대인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인기가 필요하고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한 그 위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박해를 당해요. 위선자들이, 가짜 종교인들은 자기 편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항하지 않아요. 오로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보면 불쌍해 보이기도 해요. 약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가신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값비싼 향유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마리아의 신앙이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표본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까지 보내주신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사실 마리아 같이 자기를 낮추고 아낌없이 쏟아부는 사랑인 거예요. 이 모습이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마리아의 정성, 사랑을 담은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하잖아요. 향기가. 이런 향기가 우리 개인, 저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향기가 가득 넘쳐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참된 예배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늘나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엄청난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리아는 모르고 했지만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신의 비싼 향유를 쏟아부어서 헌신을 했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엄청난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 역사를 완성하는 데 우리를 사용을 하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가는데 인간의 뜻으로 이루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선한 도구로 사용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데 내가 선한 도구로 사용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방해거리로 사용되느냐. 여러분 어느 쪽에 서고 싶으세요? 어느 쪽에 서고 싶으세요? 가룟 유다 갖고 싶으세요? 마리아 갖고 싶으세요? 동계를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저선 믿을만 하니까 회개를 시키고 동계를 맡기는 거잖아요. 회개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다른 동료 제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았을 가룟 유다가 정작 죽음 앞에 서 있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제대로 읽지를 못했어요. 그에게는 오직 계산만이 사리 판단의 기준인 거예요. 오늘은 이만큼 내한테 들어오고 우리 제자들한테는 요만큼 쓰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계산만이 사리 판단의 기준인 거예요. 공감이 없고 계산만으로 남을 돕는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도 내 거 계산하고 내 거 내어놓지 않으려고 움켜쥘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인이 되신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얼만큼 헌신하느냐,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사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성도로서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곳에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살펴보기를 바라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내가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 같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